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고난주간 셋째 날이고 이름을 붙이기를 고난주간이 세 번째 수요일 셋째 날을 음모의 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과 빌라도와의 그 만남과 신문 대화에서 예수님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은 정해놓고 이제 요식 절차를 그냥 밟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 빌라도를 만나기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야바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신성모독죄를 그냥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분들 이번에는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오늘 28절을 보면 자기들은 부정을 입지 않고 유월절 잔치에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서 로마 총독, 이방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총독 관정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문 앞까지만 가서 예수님을 넘깁니다. 문 앞까지만 가서. 왜냐? 유월절 그 자리에 자신들이 참여하려면 이방인과 교제를 하면 만나면 부정을 타서 유월절 그 만찬에 참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있는 관정 앞에까지만 가서 예수님을 넘기고 자기들은 그 관정 안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정결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이 참 우스운 얘기가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까지 거짓 증거하고 예수님을 살인하기 위해서 모든 계략을 씌우고 예수님을 끌고 채찍질하고 왔다 갔다 해놓고 정작 이방인 만나는 것은 부정하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볼 것은 유대인들의 그 의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참 거칠애인지 아전인수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의,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는 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겉모양만 번지르한 거예요. 겉모양. 아무튼 이렇게 돼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로마 관정 앞으로 가서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예수님과 총독 빌라도의 대화가 시작이 되고 빌라도의 신문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뒤에도 나왔듯이 그 과정에서 죄가 없으신 게 드러났어요. 무죄함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문하는 빌라도의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서 또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빌라도의 질문을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이랬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이 빌라도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을 곰곰이 그 상황들과 그 분위기를 살펴보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빌라도가 정말 궁금해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질문 속에는 내가 이스라엘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위임받은 총독인데 네가 왕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입견이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입견이. 내가 세운 왕이 아닌데 무슨 네가 왕이냐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빌라도의 또 다른 질문은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이에요. 네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 역시도 예수님의 하신 일이, 하신 말씀이 뭔가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던진 질문이 아니고 귀찮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야, 너희 속에서 일어난 일 유대인들 너희 법으로 해결하면 될 건데 왜 나한테까지 끌고 와갖고 귀찮게 하고 머리 복잡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불만이 깔려있는 질문입니다. 불만이. 유대인들 너희 율법이 있으니까 너희 안에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왜 나한테까지 끌고 왔느냐. 네가 뭐를 했길래 이렇게 나한테까지 왔느냐. 이 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들 속에서 나타난 그 빌라도의 심정과 마음과 태도들을 보면서 만약에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께 대해서 좀 더 진지한 마음을 가졌다면 분명히 소문은 다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여러 가지 깜짝 놀랄 기적들이 유대 온 땅에 소문이 퍼졌고 다니시면서 행한 기적들이 있기 때문에 들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었다면 진지하게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더라면 질문이 이런 질문은 아니고 뭔가 바뀌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제대로 된 질문을 하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되었다면 빌라도의 영적인 운명은 또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빌라도가 그렇게 진지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했다면 만유에 주시고 죄인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큰 은혜를 입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오늘 결론적으로 기록을 보면 자기가 맡은 직무, 신분, 여기 이 울타리에 갇혀서 선입견으로, 편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덕분에 또 유대인들의 폭동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유대 지역이 시끄러워지면 또 로마 황제로부터 압박을 받고 자기의 신분이 지위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그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구원자요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마주하고도 구원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는 악역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누가 등장을 합니까? 빌라도가 등장을 해요. 악역으로 등장을 해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이 저주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나의 선입견, 편견, 나의 어떤 인간적인 경험과 인간적인 지식, 이익, 이런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이런 세상적인 작은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축복을 놓치게 돼요. 오늘 빌라도의 이 질문과 대화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과 같이 직접 대화를 나누고도 축복의 기회를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자기의 직분이 중요하고 자기의 신분이 중요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대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빌라도와 같은 이 어리석은 태도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이 교훈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편견과 선입견으로 대하는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태도와 대답을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편견에 사로잡혔어요. 눈앞에 자기의 사소한 이익에 직분을 지키는데 정신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빌라도를 예수님은 자비롭게 대해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빌라도의 질문에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는 답변을 빌라도에게 던지면서 도전을 하셨어요. 빌라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문현답인 거죠.
자신이 이 땅의 왕이 아니고 속한 데가 다르다. 왕이심을 시인하시면서도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는 로마 제국처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빌라도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이 땅 속에 갇혀서 살아가던 빌라도에게 전혀 새로운 세상을 열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에 속한 자만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도전을 하신 거예요. 빌라도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빌라도가. 고민을 했겠죠, 빌라도가.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신분, 자신의 직분, 지금 이 자리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빌라도를 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답과 설명은요, 빌라도라는 그 한 영혼을 깨워서 영적인 진리에 눈뜨게 하시려고 했던 예수님의 정말 자상하신 대답이고, 그도 한 영혼으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문 받으시고 재판에 선 피고인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그에게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렇듯 예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당신을 정말 약하게 보고 귀찮게 대하는 그 사람에게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도 구원받을 영혼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왔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예수님이 체포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 신문과 빌라도 앞에까지 오는 이 모든 과정조차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죽음의 방식까지도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3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죽음의 과정까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과정까지도. 이렇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들의 어떤 고발이나 계략이나 빌라도의 판결,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셨고 또 그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구속의 섭리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계략이다. 이제 로마 총독만 결정되면 예수님을 죽여도 된다. 자기들의 계략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흘러가는 거죠. 동시에 그 죽음은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시고 앞서서 나오신 것이고 예수님의 권세에 속한 부분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계략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하신 죽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고난과 앞으로의 죽음까지의 그 모든 길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순환 또 어려움 등이 악한 세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내 욕심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이 흘러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 나는 그럼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 어떻게 하든 바꿔보려고 그것이 맞을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통치자로 세상을 짓밟고 억누르는 악한 세력을 심판하셨어요. 기득권을 잡으신 게 아니고 세상을 괴롭히고 있는 악한 세력을 심판하셨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그분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분의 통치권, 그분의 통치 영역, 그분의 통치 방식, 이 세상의 왕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이다. 그분의 모습이 다르고 그분의 영역과 방식이 다르다면 그분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도 삶의 방식과 흐름이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로마를 쳐부수고 다시 왕이 되실 줄 알았어요. 그거는 그들의 생각이었을 뿐이고 예수님의 방식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폭동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라. 갑자기 폭군으로 바뀌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부활하심으로 심판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어떤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예요. 복음의 능력 또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어떤 권력과 권세로 자기를 반대하는 대적을 쳐부수고 권력을 잡는 그런 세상의 나라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만이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총과 칼이 아닙니다. 재물과 권세가 아닙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다시 살아나야만 저와 여러분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빌라도의 질문에, 그 어리석은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통해서 전해야 될 하나님 나라도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도 이런 주님의 은혜로운 용납과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너희들 왜 교회 다니니? 예수가 뭐니? 이렇게 묻는 세상을 향해서 진지하게 답변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분명히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빌라도처럼.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대답할 준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완악하고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신자들 거의 대부분이.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빌라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한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관심과 사랑의 끈을 놓지 말고 그들에게 전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빌라도 같이 자기 편견, 사사로운 이익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도 구원의 도리를, 하나님 나라를 정말 친절하게 전하셨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소유한 믿음, 하늘나라의 소망에 관해서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답변해 줄 얘기를 우리가 항상 품고 있어야 돼요. 항상 품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우물쭈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시려고, 제자 삼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평공과 사심의 결박을 끊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유대인들의 그 흐름에, 두려움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리에 섰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해도 결국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고 손 씻고서는 나는 죄가 없고 그 피는 다 유대인 너희들에게 돌아간다 얘기하잖아요. 빌라도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물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 유일하신 우리를 살리실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러한 제대로 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나의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로 알고 영접하여서 주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서 하늘나라의 복받아 누리며 전하는 백성 되기를 사모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